네 번째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지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하는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지나면 여러분이 아시는 사순절 기간이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래서 부활하셨다 해서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쭉 고순절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1년을 우리는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긴 한데 표현한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1년 52주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꼭지가 오늘 맞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느 날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특별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500명이 모였죠. 다 돌아가고 120명이 남았죠.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진 결실이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가 선물로 주어졌기에 각 교회마다 설립한 날짜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교회의 생일은, 적어도 신약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소중한 선물을 받은 날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역사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제 기억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980년경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부터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 문화 속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충만, 찬송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불러 아주 굉장히 교회가 뜨거운 교회로 변모되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남녀7세 부동석에 해가지고 이쪽은 남자가 앉았고 이쪽은 여자가 앉았고 통성기도도 안 했고 방언기도도 안 했고 찬송도 안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락교에서 최초로 조영남 목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그 양반이 원래 찬양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었나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막 이슈가 될 정도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안 하는 교회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런 것이 또 경건한 줄 알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막 성령 시대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강대상을 지키고 있지만 강대상도 없고 막 아주 그냥 이 여기가 무대도 되고 강당도 되고 하는 아주 복합된 그런 교회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도 성령을 외치면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외적인 굉장한 교회 성장과 어떤 뜨거워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 교회가 좀 가볍다, 조금은 좀 무겁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천주교가 막 수직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어디서 갔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갔어요. 그 이유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 거기는 뭔가 좀 신적인 것이 있어 보인다. 근데 교회가 항상 너무 좀 가볍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막 너무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그쪽으로 건너간 분들이 많다라는 분석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해필 신명기 말씀을 택했을까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성령님 충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뜨거워도 뭐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뜨거움을 조금 자제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뜨겁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뜨겁게 하되 기준을 가지고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때는 뭐냐면 모세가 그 80노구에 어렵게 시내산을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왔어요. 2번에 받아왔는데 내려와서 보니 막 금송아지 사건에서 사람들이 야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금 돌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라. 여러분 한번 시내산 올라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오밤중에 아주 이른 새벽에 출발합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가서 맞는데요.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막 헛헛거려요. 그런데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또 가자마자 바다 왔나요? 긴 세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보세요.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올라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줄게.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세요. 깨버렸는데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받으면 조심스럽게 궤에 잘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잘 갖고 이동해라 라는 친절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돌판을 다듬어서 그리고 궤에 잘 넣어서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하자? 기경하자. 잘 돌판을 다듬듯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걸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좀 건방지게 나는 뭐 본문만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 나는 저거 다 알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그냥 빨리빨리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설교 빨리빨리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혹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잘 다듬어서 또 다듬는 그 다듬는 돌판에 받는 그 말씀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내가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똑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들고 드디어 이 노구 할아버지가 시내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처럼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서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 궤에 잘 모셔두고 그 궤에 들어있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더 나가요. 열심히 교회에서 들었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우리 동반친반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해서 받았고 그 말씀을 잘 보관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점으로 나의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뭘 정해놓은 거 있지? 나의 신조로.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나의 어떤 하나의 인생의 어떤 확실한 어떤 가이드하는 걸로, 인도하는 걸로 그걸 새기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볼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요?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주의 일을 하는 그 전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장사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굿고다에 이르고 거기를 지나서 또 옅바다에 이르러서 이르게 되는데 그 땅에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지요.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구분해요?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이제 아론이 죽었어요. 엘르아살의 대를 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뭐예요? 먼저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를 드릴 사람을 뽑는 거지요. 뭐해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왔을 때 좋았지만 막 소가 날뛰던 것을 잡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사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법궤는 원래 이렇게 서양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 싫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는 언약궤는 뭐 하는 것이다? 매는 것이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축복하게 하셨다. 그 일은 언제까지 이어진다? 오늘까지 계속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다는 건 뭘 매겠어요?
교회를 맺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다? 레위지파. 오늘은 누구겠어요? 목사님들이지요. 주의 종들이지요. 근데 볼까요?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어떤 존재냐 볼까요? 그 일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형제 중에 뭐가 없어요? 분깃도 없습니다. 뭐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즉 그들만의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들만의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한 쉽게 말하면 전답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돈 버는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 종류의 헌금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헌금은 11조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들 요새 뭐 인터넷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1조는 용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등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레위지파 이 전통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건데 이것을 지키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정상대로 11조를 그렇게 안 쓰는 교회들이 있어서 누군가는 비판을 하지요. 왜 교회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게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우리 오늘까지, 그 일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이야 밤낮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잘 아는 상식처럼 하나님을 뵈면 어때요? 큰일 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참아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결정판이 뭘까? 그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를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뭐 사랑하고 뭐 섬기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말인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것이다.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많으니까 잊어버려도 돼. 외울 수도 없어. 외우기도 어려워. 많잖아요. 뭐 도를 행하고 뭐 사랑하고 뭐 섬기고 그 나머지 세 개 할 거 없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만 하고 경외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언뜻 보면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다 규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다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모두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 다시 말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1층천이 있고 천국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저 하늘 사이에 또한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 넘어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을 넘어 내가 갔다 왔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누구를? 너희를,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감사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말입니다. 너희는 뭐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뭐 성령 충만 어떻고 별소리 다 해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이 9절 중에 9절이 오늘 17절입니다.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신 가운데 신이십니다. 신 가운데 신이세요. 그리고 주인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미안하지만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신이시고 하나님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하늘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크고 능하십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크게 무서운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뭐해요? 정의를 행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란 말은 이 땅의 약자의 대명사죠.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떡과 옷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도 어땠어요? 사실상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또 미안하지만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그 후손들이 몇 명 내려갔습니까? 70명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 하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날 때 잠깐 하는 운동 중에 볼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운동장에 안 가도 되고 그냥 빈손으로 가면 거기에 신발도 있고 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가서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우리 함께 합시다 하는 것이 볼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많이 하죠. 볼링은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뭔 일이야 그럴까요? 도피 생활을 하는데 좀 심심하잖아요.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핀을 이렇게 세워놓고 볼을 굴려서 넘어뜨렸는데 그걸 뭘로 알았을까? 마귀로 알았어요. 마귀 넘어지라고. 마귀 넘어뜨리는 걸 심심하니까 이렇게 던져서 볼링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장 복음적인 운동이 볼링일 수 있습니다. 볼링은 앞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를 세우잖아요. 10개 핀을 넘어뜨려서 몇 개 핀을 넘어뜨려야 점수를 내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맨 앞에 1번 핀을 뭐라고 그래요?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돌려서 굴리고 별짓 다 하는데 제일 잘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만 무너지면 도미노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1번 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1번만 보면 다
끝나잖아요. 9개는 뭐 계속 알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돌려가지고 뭐 옆에를 돌리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꼭 한두 개가 남아. 그래서 딱 다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스트라이크가 나오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를 동원합니다. 뭐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 수많은 마수, 수만 가지 계책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수, 한 가지 수만 쓴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외교 정책으로 다른 갖가지 정책을 총동원했어요. 어땠어요? 망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은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한 분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만 보고 간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단호한 결심은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보고 갔어요. 인도네시아 아마존에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들이 강물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막 엉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한답니다. 어떤 나무 때문에 엉켰지? 그것만 본대요. 그 하나만 풀어놓으면 또 흘러간답니다. 여러분의 수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아니면 수천 가지 수입니까? 우리의 수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만 놓고 가면 모든 건 해결이 돼요. 근데 말씀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5만 가지 수를 다 동원하니 오히려 더 꼬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철저하게 앞에 기준으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앞에 기준으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에너지 넘치게 긍정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일인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더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언제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